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동강교회 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경렬 목사님 통해서도 은혜 받고, 또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통해서도,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오늘 목사님, 전도사님들 같이 낮 시간에 대화의 시간도 있었는데 참 귀한 교육자들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시간 기도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도전도 되고, 이런 교회가 한국에 여전히 있구나, 그런 마음도 듭니다. 오늘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조금 심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믿어지지도 이해도 되지도 않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한번 말씀을 잘 들어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시간도 안 되는 설교 시간이 됩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것, 믿음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실 때 나오셔서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나이가 40이 됐는데 교회를 몇 달째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도 신앙이 아주 몇 대째 신앙 가문이고, 지금 그 여자 집사님도 이제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그런 신앙의 집안인데, 그 남편 집사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 집사가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40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과 장인 그런 집안의 어른들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정말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교회를 나올 거라고. 이제는 이제 부모님 따라 어른 따라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실망스럽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주변에는 온통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내가 보지 못하면 나는 예수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혹시 우리 남편 좀 만나게 해줄 사람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된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만나고 싶다는데, 목사님은 많은 교인을 알잖아요. 그런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동강교회는 그런 사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목사님 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나중에 이름을 적어서 절 주세요. 네, 목사님 저 만나면 확 그 사람 바뀔 겁니다. 많으실 것 같아요. 동강교회는. 그죠? 네, 나중에 꼭 이름 좀 적어주세요. 그분은 정말 간절히 찾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복음을 몰라서 전도를 해달라 그러면 보낼 사람이 많아요.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전해주는. 그런데 온전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을 찾을 때는 누구를 보내야 될지 참 난감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진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의 변화의 증거는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이 내 기쁨이시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늘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빠져버렸어요. 한 번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해줄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교단, 교회 다 통틀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겠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관도 짓고 분방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도 바꾸고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여러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은 있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논의를 하던 목사님들이 다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어요. 교재 만들자, 교육관 짓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요, 마음에 진짜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없이 겉으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자녀들은 그런 생활을 따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뭐하냐? 그게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건데 율법적인 종교생활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우리 신앙생활이 왜 율법적인 종교생활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은 신앙의 증거가 없이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예수 믿어도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가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우신 분들은 오늘 이유도 알아야 되고 해결 방법, 길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종교생활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가? 우리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문제죠.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교민 집회에 가면 호텔에서 이렇게 숙소로 제가 묵을 때도 있지만 교민 가정에서 묵을 때도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집도 커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방 하나쯤은 얼마든지 강사 숙소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집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묵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꼭 어떤 말을 듣느냐 하면 목사님 집처럼 여기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희 집처럼 여긴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 그 주인 집사님처럼 말씀처럼 저희 집처럼 여기면 그 집사님은 너무 시험에 들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집에 갔는데 그게 여러분 제 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방마다 다 다녀봐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봐야 되잖아요. 장롱 다 열어봐야 되잖아. 창고 다 봐야 돼. 여러분의 집이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집집마다 다 방마다 가보고 옷장 다 열어보고 화장실 다 가보고 그러면 아마 그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에 시험 들고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이러실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저희 집처럼 여기라고 해놓고 저는요 제가 묵으라고 하는 방에 숨어 지내요. 이제 거실에 나갈 때 문을 조금 열어서 가족들이 있나 없나 보고 가족 소리가 들리면 문 딱 닫고 있다가 아무도 없으면 살짝 나와서 소파에 앉았다가 인기척 들리면 또 내 방에 싹 들어갔다가 냉장고 물 하나도 꺼내서 이렇게 마실 때 마셔도 되냐 물어보고 그러면 막 야단을 쳤어요. 목사님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실 거면 호텔로 가세요.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실 거면 왜 우리 집에 오셨냐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래. 전화도 마음대로 쓰시고 물도 마음대로 마시고. 그러면 제가 막 용서를 구해요. 그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겨우 이제 끝날 때까지 집회 끝날 때까지 있다가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집처럼 정말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면 또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게 제가 나오면서 그 집사님이 배려하는 마음은 너무 귀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실상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믿어요. 그죠? 그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조금도 그 점에 대해서 마음에 거리끼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의심이 생기거나 또는 염려하거나 부담이 되거나 이런 마음 없어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부르죠. 통성기도 할 때도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느끼실까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겪어보니까 목사님 집처럼 여기시라고 하지만 제가 제 집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고 느껴지시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시키는 대로 하셔야죠.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 그러면 말씀 보고 그리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말하지 않고 말하라 그러면 또 말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근데 주님이 뭘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하여튼 주님이 속이 터져요. 네. 기도 한번 시키려고 그래도 피곤해 죽겠다 그러고 성경 보라 그러면 눈이 침침하다 그러고 드라마는 그냥 그렇게 보면서 영상은 또 그렇게 보면서 시간은 또 없다 그러고 일기 쓰라고 그러면 무슨 일기냐 그러고 하여튼 우리 주님이요 우리 안에 오시긴 했지만 뭘 하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걸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실제로 주님 되시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 때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자아예요. 내가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가정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남편 말 들어보면 남편이 옳았고 아내 말 들어보면 아내가 옳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시험이 생겼다. 교회에서 싸움이 생겼다. 그러면 찾아가서 한번 양쪽 이야기 다 들어봐요. 그러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해석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말하니까 싸움이 생긴 거예요. 다 잘하자는 거예요. 교회 잘 섬기자. 우리가 어떻든 이 교회 잘 되게 하자. 근데 문제는 자기가 옳은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싸우는 거라니까. 그래서 싸우는 교인들 보면 표창을 해야 돼요.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겼으니까. 그래서 표창장 교회를 사랑하기를 싸우기까지 하였기에 이에 표창함, 이렇게 표창을 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싸워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 자아가 안 죽고 내 옳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실제로 무서운 문제예요. 가정도 교회도 주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역사 안 해주십니까? 역사를 못 하신다니까. 가나 온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왜? 손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다 불러다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갖다 부으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항아리에다 갖다 부는? 종들이 남이라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자기가 맹물을 떠다 가져가는 걸 종이 알아요. 그걸 연회장에게 포도주병에 담아서 갖다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종이 한 거죠.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진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 삶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이 모든 주님의 역사를 다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부부가 계시다면 아내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 있으신 아내들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남편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지요? 이 무슨 소린가 이런 느낌인데, 아니 이게 질문이 이상해요? 자, 남편 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아내 쪽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까지 나오셨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아내가 몰라요? 아니, 아내가 남편의 속을 환히 안 되니까요. 여자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의 속을요 꿰뚫어 알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 알아요, 아내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걸 아내가 몰라요? 남편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야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데. 남편의 자아가 안 죽으니까. 남편의 자아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아내가 예수를 믿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지요? 아니, 아내 쪽은 또 왜 이래요? 네. 아니, 예수님이 마음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근데 어떻게 남편이 몰라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아내의 자아가 안 죽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봐도 예수님 보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요. 그 자녀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 보고 자라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데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자녀들이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되죠? 엄마 아빠를 보았지만 엄마 아빠의 자아가 안 죽으면 엄마 아빠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자녀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회의가 생겨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게 다 가짜 같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맨 돈만 생각하고 늘 싸우기만 하고 집에 오면 세상 사람인지 구분도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이게 뭐야? 예수 믿어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 왜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지?
목사님은 우리 엄마의 실상을 몰라. 폭로할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실상을 알면 절대로 교회에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자녀들이. 그 자녀들도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자아가 안 죽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를 못했구나. 근데 어른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그 많은 세월, 그 자녀가 신앙적인 방황을 하는 그 세월이 얼마나 무서운가 말이에요. 교인들끼리도 사실은 서로 예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교인들을 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시험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를 믿어도 자아가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시험만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질색이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밥맛이 없어. 이런 식의 표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긴 해도 자아가 안 죽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되나 봐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것도 또 문제예요. 죽어야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죽어야지. 여러분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제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요.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제가 죽어야 될까 봐요. 이제부터는 제가 죽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힘이 다 빠져요.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구나.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기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나 보다.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근데 죽었구나. 이렇게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이 여기도 대부분이실 거예요. 내가 죽었나? 아니야, 나는 안 죽었나 봐.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정확하게 봅시다. 정확하게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언제 죽었나요? 앞으로 죽을 거예요?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데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았나요? 그럼 벌써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례 받죠? 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이게 믿어질 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도 물로 이렇게 물세례를 주지요.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는 침례를 해요. 똑같아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 그게 세례의식이에요. 그때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도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그러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믿냐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죽었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냐 이런 질문을 하면 다 믿어요. 속죄함 받았다고. 어떻게 믿지요?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옛사람도 죽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속죄는 왜 말씀으로 믿고
죽은 거는 맥박부터 죽었나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왜 이렇게 믿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못 내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참 은혜 받기가 오히려 어려운 주간이더라고요. 교인들이 뭘 몰라야 뭘 새롭게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첫째 날은 어떻고 둘째 날은 어떻고 셋째 날은 어떻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까지 다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고난주간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알아도 너무 많이 알아. 아유 나라도 저런 설교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해마다 와요. 해마다. 자, 목사님은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고 교인들은 처음 설교 듣는 것처럼 또 그렇게 듣는 쇼도 이런 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또 감동도 받아요. 근데 벌써 부활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슨 감동받고 충격받을 일이 없어. 고난 시작했는데 벌써 부활절 준비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이지 뭐.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죠 뭐. 근데 실제로는요, 예수님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이것까지가 깨달아질 때 고난주간은 내가 죽은 십자가에 은혜가 있는 그런 의미가 확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요? 복음서를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도 같이 못 박혔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누가복음인가 거기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나도 죽을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올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 같이 부둥켜 안고 그래서 대못이 더 큰 못이 필요해서 뭐 가서 못을 받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이 나오죠. 요한복음인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그랬다는 거 언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믿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닌가요? 사도 바울만 못 박혔고? 아니 세상에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면 저도 못 박혔고 여러분도 못 박힌 거죠. 저희 부친이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피난 내려오실 때 6.25 전쟁 때 어려움 겪었던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지겹도록 들었어요. 저보고 하라고 그래도 이제 외워서 할 정도로 어디 부분에서 고생하셨고 어느 부분에 가서 폭격을 맞으셨고 뭐 언제 또 그 형님 헤어지고 또 어디서 또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고 뭐 이런 끔찍한 스토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요. 당신이 직접 겪은 일이니까. 그 이야기를 그렇게 수도 없이 하는데도 항상 그 이야기 할 때는 생생히 그때 그 순간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6.25 전쟁을 알지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죠? 그러나 저는 6.25 전쟁 때 그때를 겪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남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 6.25 전쟁을 겪으신 그분들에게는 항상 그날 이야기예요. 십자가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죽은 십자가인 줄 진짜 믿어지면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사도 바울도 죽은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안 죽었나 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요? 나는 안 죽었나 봐. 이렇게 돼요. 이 나는 안 죽었나 봐.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안 죽었대.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코스타에서 주은혜교회 박영덕 목사님이라는 분 이제 설교를 쭉 듣는데 그 목사님이 참 강하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 하나가 찾아왔대요. 강사실에. 그러면서 상담할 게 있다고.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내가 죽었다는 것은 못 믿는다는. 그러면 나는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물었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 너 지옥 가 이렇게. 너무 막 화가 나서 그 청년이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 지휘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 그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 성경 한번 읽어봐.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너 죽었냐? 안 죽었는데요. 그러면 넌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분명히 말했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너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너 같은 애들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이 다 혼란스러운 거야. 너 진짜 예수도 안 믿는데 성가대 지휘도 하고 자꾸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저는 그렇게 강하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이게 그런 확신 속에 있지 않다가 내가 회심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이었다가. 근데 그 목사님은 막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 새겨 들어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았다 이런 정도만 믿고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이게 믿어져야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우리가 내가 안 죽었다고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성질, 내 혈기, 내 정욕, 욕심, 음란한 마음, 거짓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는 성질도 혈기도 음란함도 욕심도 여전히 내 속에 있어요. 나는 안 죽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죽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가 죽었는지를. 만약에 혈기, 성질, 욕심 이런 게 다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육신도 죽은 거예요. 육신도. 그런 사람은 장례 지내야 돼요. 네.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뭐가 죽은 거죠?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혈기도 정욕도 음란한 욕구도 다 있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달라진 게 뭐죠? 전에는 이 육신의 욕구에 영락없이 종로로 됐어요.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모르면 욕심 따라 혈기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이 옛사람이 안 죽은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내 속에 혈기가 있지만 나는 혈기의 종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그 종로를 타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내 속에 음란한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음란한 종은 아니에요. 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내 속에 거짓의 욕구도 있어요. 정욕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거짓과 정욕의 종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가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내게 충동해요. 우리가 그걸 다 느끼죠. 내 속에는 계속 죄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너의 종 아니야. 너의 종 노릇하는 나는 죽었어.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나는 주님 따라갈 거야. 그게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저는 본의 아니게 교인들을 참 속이고 살았어요. 진짜 본인은 아니에요. 생기기를 착하게 생겼어. 그래서 교인들이 저를 착한 줄 알아요. 여러분, 착하게 생긴 거하고 착한 건 다르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얼굴 착하다고 착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은 저를 엄청 착한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어요. 제 속에는 정말 더럽고 끔찍하고 악한 생각이 많은데 교인들은 저를 굉장히 좋은 목사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를 양심이 힘들게 만들었는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참 더럽고 저는 참 너무 죄가 많고 그러면 또 너무 겸손하다. 그래서 더 존경이 된대요. 참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 참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목사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내 모습 그대로 교인들이 보지를 않고 내 실상보다 더 좋게만 자꾸 보시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가서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나면 교인들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실망하겠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위선자의 고통을 아시나요? 교인들 앞에 서서 말씀은 전하지만 내 속에 내 이 마음으로 짓는 죄, 여전히 참 끔찍하고 더러운 걸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목사직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냥 교회 사찰이라도 시켜주면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하겠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읽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정말 너무 기뻤어요. 만약에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좌절이 없었다면 제가 죽었다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 더러운 옛사람을.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이미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죽었음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거짓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어느 성도님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성도님의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기가 막히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힘을 되어 드리려고 기도를 했는데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목사님이 그 성도의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갚는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계속 그 성도에게 기도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지나 말이에요. 어느 성도가 다른 교회 간다고 전화를 왔어요. 저는 목사님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실망했다. 당연히 그래요. 저도 저에게 실망하는데 이제는 정말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이제는 진짜 다 들통이 났구나. 제가 나쁜 사람인 걸 내가 아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나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가 이제 제 실상을 봤구나.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지 이제 아시고 다른 교회를 가신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해줄 수가 없대요. 그건 너무 진짜 힘들더라고. 그러면 저는 진짜 죽어요. 집사님, 다른 교회 가시는 것은 제가 막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도 제가 나쁜 걸 너무 아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보셨는지를 알려주셔야 제가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인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미안하니까 계속 그 사람만 안수기도 해주고 있다고. 아니 무슨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나쁜 짓은 많이 저 자신이 잘 알지만 그런 일은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온 교인이 다 한대요. 막 화가 엄청나더라고.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이 너무 제일 좋아요. 이러시던 분들이 속으로는 목사님이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이랬대. 이 교회 소문이요 진짜 무섭더라고. 절대로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럼 내가 입이 무겁잖아. 무슨 이야기인데. 그랬어. 이렇게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누가 그런 말을 꺼냈는지 이건 밝혀야 된다.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명예와 존중을 받고 목회를 하는 건데 이건 거짓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절대로 알려고 하지 마라.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맞아요. 제가 만약에 누구에게 그런 말 들었어요. 누구에게 그런 말 옮겼어요. 그랬으면 누군가를 찾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사랑을 설교할 수 있어요. 용서를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이 막 썩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교인들이 있는데 나는 해명도 못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때 나온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기도가 나올 게 없어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한 10번쯤 했어요. 근데 참 놀라웠게도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면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더니 편안해지고 그렇게 밉더니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 목회나 못하겠어 그런 생각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세상에 죽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나는 죽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러고는 엄청 울었어요. 나도 왜 우는지도 모를 만큼 막 통곡하기 시작.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깨달은 것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 것.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데 주님은 저를 보시고 너는 그것도 못 참냐? 너는 그 정도 가지고 목회 못 하겠다고 하냐? 저를 보시고 주님이요.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문 퍼뜨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탄식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남편 위하여, 아내 위하여 기도할 때 울지 않고 기도가 안 돼요. 우리 이경렬 목사님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안 울고 못 견뎌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정말 모르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죽은 채로 예수 믿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안 죽은 채로 예수 믿으려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시험 들 일이 없다니까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둘로 갈라질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게 복음이구나. 그렇게 들으셨고 이제 분명히 고백하고 사는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그런 말씀도 있네 하고 듣고 끝난 사람. 네. 이걸 둘로 나뉘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교회 오늘 안 나온 가족들 만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오늘 부흥회 갔다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은혜로 오셨어요? 그래,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할 말이 있다. 잠깐 모여라. 뭔데요? 나 죽었다. 애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엄마 죽었다. 아빠 죽었다. 아니 복음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또는 출가한 딸에게 전화해야죠.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왜 갑자기 전화했냐? 저 죽었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왜 갑자기 밤에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나 죽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진짜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이제 믿음을 사는 거죠. 여러분 내일 출근해서 사장님에게 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 죽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좀 곱게 믿어. 여러분이 이제 죽었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일단 반응이 안 좋아요. 그걸 기쁘게 여기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부흥회 안 오신 교인들에게도 나 어제 부흥회 하는 중에 나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이요 여러분을 부활시키려고 무지 애를 써요. 죽기는 뭘 죽어? 죽었대네. 죽었다면서 저 눈 좀 봐. 시퍼렇게 살아있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속죄함을 받은 것도 놀랍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 자아는. 그걸 고백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속으로만 믿어요. 그러면 실제로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진짜 믿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은요 삶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죽었다 하면서도 실제로 삶이 뒷받침 안 되면 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이건 내가 죽었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죽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는 죽었다고 이 고백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닥쳤어요. 환난도 왔어요. 유혹도 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이십니다. 그때부터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렇게 듣고도 실제 경험을 못해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목회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을 했습니다. 설교 어떻게 해야 되냐, 교인들 제자훈련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아주 그 목사님이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목회의 경험을 쭉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실제로 경험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안 되고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을 못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기는 하지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실제로는 경험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안 믿으셔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펄쩍 뛰어져. 목사님 저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거 정말 믿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도 못 듣겠고 주님의 역사도 제가 경험을 못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오늘 저를 만나려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오셨는데 차를 타고 오시는 동안에 주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저는 전혀 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거봐요 안 믿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걸 믿으시면 이렇게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 주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 목사님은 엄청 두려운 상태에 빠집니다. 자,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세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목사님 교인이 누가 차에 탔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어디를 가는데 그 교인과 아무 이야기가 없다면 목사님 지금 교회 목회에 심각한 위기가 온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누가 같이 있는데 대화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고 목사님 그렇게 믿으신다는데 오는 동안에 주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우셔야 정상입니까? 근데 목사님 아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나요? 그랬더니 그걸 못 듣겠어요. 목사님은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죠. 늘상 있는 것처럼. 안 믿으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걸 믿으면 정말 떨릴 거예요. 목사님 진짜 큰일 났어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지, 왜 주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반응하셔야 믿는 반응이죠. 믿으신다면서 어떻게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이제 목사님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가시면 1시간 또 운전해 가시는데, 이제 가실 때는 주님께 계속 물으세요. 주님, 저 안에 계시죠? 저 믿습니다. 오늘 유기성 목사를 만나려고 1시간을 와서 1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이제 가는데 주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나에게 뭘 깨닫게 하고 싶으셨어요? 계속 물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목사님 운전하고 도착할 때까지 이거 말씀하신 건가?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목사님 마음에 분명하게 주님의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걸 기록하세요. 오늘 유기성 목사를 만났는데 이런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 요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에 찔림이 온다. 그게 동행일기예요.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이 다 들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마음에 계시다고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부흥회 시작할 때 일기 쓰시라고 권했잖아요. 여러분이 일기를 쓰신 분들은 시간 주시는 말씀이 있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일기 안 쓰신 분들은요, 큰 은혜만 받았어요. 무슨 은혜인데 몰라 하여튼 엄청 은혜 받았어.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목사님, 이제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때부터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세요. 신방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뭐 교회 일을 하고 혼자 어디 운전을 하시고 어느 상황에서도. 그러면 저녁에 목사님이 가만히 하루를 돌아보면 주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쓰세요. 그게 동행일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 달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자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해지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히 경험하게 돼요. 그 믿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했습니다. 죄의 종로를 하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나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시험이 생기든 문제가 생기든 교회에서 교회 일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의 반응이 나와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고 생각나요. 그대로 순종해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셔야 진짜예요.